이스라엘 들으라 생명의 말씀 야훼님은 우리의 주님이시. 참예수님 안녕하세요. 오늘 성경 맛들이기 이사야서 49장 1절에서 50장 1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바로 내 곁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의 종의 둘째 노래. 섬들아, 내 말을 들어라. 먼 곳에 사는 민족들아, 귀를 기울여라. 주님께서 나를 모태에서부터 부르시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내 이름을 지어주셨다. 그분께서 내 입을 날카로운 칼처럼 만드시고 당신의 손 그늘에 나를 숨겨주셨다. 나를 날카로운 화살처럼 만드시어 당신의 화살통 속에 감추셨다. 그분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의 종이다, 이스라엘아. 너에게서 내 영광이 드러나리라. 그러나 나는 말하였다. 나는 쓸데없이 고생만 하였다. 허무하고 허망한 것에 내 힘을 다 써버렸다. 그러나 내 권리는 나의 주님께 있고 내 보상은 나의 하느님께 있다.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분께서는 야곱을 당신께 돌아오게 하시고 이스라엘이 당신께 모여들게 하시려고 나를 모태에서부터 당신 종으로 빚어 만드셨다. 나는 주님의 눈에 소중하게 여겨졌고 나의 하느님께서 나의 힘이 되어 주셨다. 그분께서 말씀하신다.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다시 일으키고 이스라엘의 생존자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나의 구원이 땅 끝까지 다다르도록 나는 너를 민족들의 빛으로 세운다. 이스라엘의 구원자, 그의 거룩하신 분 주님께서 심한 멸시를 받느니 민족들에게 경멸을 받느니 지배자들의 종이 된 이에게 말씀하신다. 임금들이 보고 일어서며 제후들이 땅에 엎드리리니 이는 신실한 주 너를 선택한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 때문이다. 기적적인 귀향과 복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은혜의 때에 내가 너에게 응답하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와주었다. 내가 너를 빚어내어 백성을 위한 계약으로 삼았으니 땅을 다시 일으키고 황폐해진 재산을 다시 나누어 주기 위함이며 갇힌 이들에게는 나와라 하고 어둠 속에 있는 이들에게는 모습을 드러내어라 하고 말하기 위함이다. 그들은 가는 길마다 풀을 뜯고 민둥산마다 그들을 위한 초원이 있으리라. 그들은 배고프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으며 열풍도 태양도 그들을 해치지 못하리니 그들을 가엾이 여기시는 분께서 그들을 이끄시며 샘터로 그들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이다. 나는 나의 모든 산들을 길로 만들고 큰 길들은 도두어 주리라. 보라, 이들이 먼 곳에서 온다. 보라, 이들이 북녘과 서녘에서 오며 또 시님족의 땅에서 온다. 하늘아, 환성을 올려라. 땅아, 기뻐 뛰어라. 산들아, 기뻐 소리쳐라. 주님께서 당신 백성을 위로하시고 당신의 가련한 이들을 가엾이 여기셨다. 그런데 시온은 주님께서 나를 버리셨다.
나의 주님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고 말하였지. 여인이 제 젖먹이를 잊을 수 있느냐? 제 몸에서 난 아기를 가엾이 여기지 않을 수 있느냐? 설령 여인들은 잊는다 하더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보라, 나는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은 늘 내 앞에 서 있다. 너를 다시 세우려는 이들이 서두르니 너를 허물던 자들과 너를 부수던 자들이 너에게서 물러간다. 내 눈을 들어 주위를 둘러보아라. 그들이 모두 너에게로 모여온다. 주님의 말씀이다. 내가 살아있는 한 너는 그들을 모두 폐물처럼 걸치고 그들로 신부처럼 치장하리라. 너의 폐허와 너의 황무지, 황폐해진 너의 땅이 네가 살기에는 이제 너무 비좁게 되고 너를 집어삼키던 자들은 멀어져 가리라. 잃었던 네 자식들이 너의 귀에다 대고 이곳은 너무 비좁으니 제가 살 수 있도록 자리를 넓혀 주셔요 하고 말하리라. 그러면 너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리라. 누가 나에게 이 아이들을 낳아주었지? 나는 자식들을 잃고 다시 낳을 수도 없는 몸이 되어 유배당하고 쫓겨났었는데 이 아이들을 누가 키워주었지? 나 혼자 남아 있었는데 이 아이들은 도대체 어디에서 왔을까? 주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보라, 내가 민족들에게 내 손을 쳐들고 결애들에게 내 깃발을 올리리라. 그러면 그들은 네 아들들을 품에 안아 데려오고 네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오리라. 임금들은 너의 시종이 되고 그들의 왕비들은 너의 보모가 되리라. 그들은 얼굴을 땅에 대고 너에게 경배하며 네 발의 먼지를 핥으리라. 그때 너는 내가 주님임을, 나를 고대하는 이들은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음을 알게 되리라. 용사에게서 전리품을 빼앗을 수 있느냐? 폭군에게서 포로들을 빼낼 수 있느냐?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다. 용사에게서 포로들을 빼앗을 수도 있으며 폭군에게서 전리품을 빼낼 수도 있다. 너를 대적하는 자에게 내가 대적하여 너의 자식들을 내가 구해내리라. 나는 너의 압제자들에게 제 살을 먹게 하고 제 피를 새 포도주처럼 마셔 취하게 하리라. 그러면 모든 인간이 나 주님이 너를 구해주는 이요 너의 구원자가 야곱의 장사임을 알게 되리라. 이스라엘의 잘못.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 어미를 쫓아내며 써준 이혼 증서가 어디 있기라도 하더냐. 내 빚쟁이들 가운데 누구에게 내가 너희를 팔아넘겼단 말이냐. 바로 너희 죄 때문에 너희가 팔려갔고 너희 죄악 때문에 너희 어미가 쫓겨갔다. 내가 왔을 때 왜 아무도 없었느냐? 내가 불렀을 때 왜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느냐? 내 손이 너무 짧아 구해낼 수가 없다는 말이냐? 아니면 내가 힘이 없어 구원할 수가 없다는 말이냐? 보라, 나는 호령 한마디로 바다를 말리고 강들을 광야로 만든다. 물고기들은 물이 없어 썩어가고 목말라 죽어간다. 나는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고 자루옷으로 그 덮개를 만든다. 주님의 종의 셋째 노래. 주 하느님께서는 나에게 제자의 혀를 주시어 지친 이를 말로 격려할 줄 알게 하신다. 그분께서는 아침마다 일깨워 주신다. 내 귀를 일깨워 주시어 내가 제자들처럼 듣게 하신다. 주 하느님께서 내 귀를 열어주시니 나는 거역하지도 않고 뒤로 물러서지도 않았다. 나는 매질하는 자들에게 내 등을, 수염을 잡아 뜯는 자들에게 내 뺨을 내맡겼고
모욕과 수모를 받지 않으려고 내 얼굴을 가리지도 않았다. 그러나 주 하느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니 나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그러기에 나는 내 얼굴을 차돌처럼 만든다. 나는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을 것임을 안다. 나를 의롭다 하시는 분께서 가까이 계시는데 누가 나에게 대적하려는가? 우리 함께 나서보자. 누가 나의 소송 상대인가? 내게 다가와 보아라. 보라, 주 하느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데 나를 단죄하는 자 누구인가? 보라, 그들은 모두 옷처럼 해지고 좀이 그들을 먹어버리리라. 너희 가운데 누가 주님을 경외하고 그분 종의 말에 순종하느냐? 빛이 없이 어둠 속을 걷는 자는 주님의 이름을 신뢰하고 자기 하느님께 의지하여라. 그러나 스스로 불을 피우고 불화살에 불을 당기는 너희는 모두 자기가 피운 불 속으로 자기가 댕긴 불화살 속으로 들어가거라. 이것이 너희가 내 손에서 받아야 할 바이니 너희는 고통 속에 들어 누워야 하리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나의 길의 빛이옵니다.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여 예수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사야서 계속 읽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의 종의 둘째 노래와 셋째 노래를 읽게 되었는데요. 우리 앞서 주님의 종의 첫째 노래에서는 하느님께서 보라 내 종이다라고 그 주님의 종을 사람들 앞에 이렇게 드러내주고 알려주는 그런 내용이었다고 한다면 이 둘째 노래와 셋째 노래라고 불리는 이 이사야서 제2 이사야서의 이 부분은 주님의 종 자신이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듯한 그런 내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 놀라운 것이 그간의 어떤 구약 성경 안에서 드러나는 하느님께 대한 또 구원에 대한 그 신학 그리고 이상하고 이제 많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이 이사야 예언서 또 이 이사야 예언서들을 깊이 묵상하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게 되는 지점입니다. 일단 어제 말씀드린 대로 49장서부터 이제 제2 이사야서 안에서도 이제 새로운 차원으로 두 번째 단계가 시작된다고 말씀드렸지요. 그런 이제 기미가 조금씩 보이는 부분이 보시면 49장에서도 어디였죠? 49장 주님의 종의 둘째 노래 이 부분들에서도 이렇게 보면 이제 그 6절, 7절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다시 일으키고 이스라엘의 생존자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나의 구원이 땅 끝까지 다다르도록 나는 너를 민족들의 빛으로 세운다. 그러니까 뭐냐면 단지 야곱 집안 이스라엘을 이렇게 구원하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구원은.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모든 민족들을 빛으로 이끌기 위해 그 하느님께로 모아들이기 위해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세상 모든 민족들을 당신께로 끌어들인다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큰 그 뭐랄까 당시 고대 근동이었던 뭐 그 신학 또 사고방식하고는 완전히 이제 달라지는 겁니다. 앞서 여러분 우리가 뭐 이사야 예언서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사, 어, 열왕기에서 특히나 이 바빌론 임금이 막 그 이스라엘을
북이스라엘을 점령하고 그리고 또 뭐야 그 아시리아에 무너지고 또 그 유다 땅에 막 쳐들어왔을 때 아시리아나 바빌론의 임금들 그 장군들의 거만한 모습들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이사야서 앞부분에서도 마주쳤던 네가 뭘 믿고 이렇게 까부냐라고 하는 식의 내가 다른 나라들 칠 때 그 신들은 다 뭐 했냐 뭐 이런 식의 표현들 바빌론 임금이 막 그 장수가 그런 표현들로 하느님 야훼 하느님을 막 업신 여기는 말들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의 사고방식은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승리는 곧 자기들의 신의 승리고 패배는 그 신의 패배인 거죠. 그러니까 그, 그 신, 그 자기들의 신이 세상에 널리 그 뭐랄까요, 드러내고 알려지기 위해서는 자기들의 나라가 부강해야 되고, 막 커져야 되고,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그 신의 권능이 이렇게 펼쳐진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사실은 이건 이스라엘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그 다윗에게 큰 의미를 많이 부여하는 겁니다. 가장 강했던 왕국이었으니까요. 근데 사실 뭐 역사적으로 봤을 땐 그래봤자 또 이 변방의 조그만 나라였을 뿐입니다. 근데 아무튼 이제 이런 게 이런 것들 거대한 게 역사 안에서만 드러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이 일반적인 우리 개개인의 삶에서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소위 말해서 성공하고 돈 잘 벌고 잘 살고 그리고 그러니까 정말 부귀영화를 누려야 하느님께서 나에게 뭔가 은총을 주시는 거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이제 막 하느님에 대한 그 믿음, 신앙을 고백하고 이럴 수 있는 것처럼 사실은 우리 신앙인 우리들 역시도 그런 모습을 적잖이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정말 인간이기 때문에 갖는 어떤 한계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족함일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제2 이사야서에서 이야기하는 이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 7절에 바로 이어서 49장 7절에 이스라엘의 구원자 그의 거룩하신 분 주님께서 심한 멸시를 받느니 민족들에게 경멸을 받느니 지배자들의 종이 된 이에게 말씀하신다.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막 힘이 세지고 강해지고 거대한 그 제국이 되어서 당신 야훼 하느님의 그런 권능이 쫙 떨쳐지고 그것이 증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이스라엘이 이렇게 망하고 무너지고 완전히 그 끝장이 난 멸망당한 것 같은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야훼 하나님의 권능이 오히려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히려 세상 모든 민족들에게 빛이 될 수 있다는 거지요. 어, 이 말은 곧 모든 것이 연결되는 겁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유일한 하신 한 분이신 하느님, 야훼 하느님, 그분께서는 못하실 게 없기 때문에 그리고 오히려 그런 말도 안 되는 당시 어떤 사고방식, 사실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그것들, 어떤 강함과 성공, 세상이 말하는 그 이방 또 우상들이 말하는 그 강함과 성공, 부귀, 풍요 이런 것들이 당신의 힘을 떨치고 보이는 증거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약함, 나약함 그 안에서 그것을 통해서 일어나는 그 힘, 그것이 바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을 드러내 보이시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곧 이 주님의 종은 또 이 세 번째 노래에서도 보듯이 고통을 받게 되고 그 멸시를 받고 사람들이 구원을 이제 제 이사야서의 입장은 똑같은 거예요. 이제 1 이사야, 제 이사야에서는 사람들에게 멸망에 대해 경고를 했죠. 그래서 사람들이 듣지 않잖아요. 제 이사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전 쫄딱 망한 상태에서 구원을 얘기하고 새로운 희망을 얘기해도 역시 또 사람들이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 뭔가 야훼 하나님께 대한 신뢰,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의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이사야서부터는 사실은 이제
회개와 돌아오는 것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냥 그 남은 자들, 음? 참된 이스라엘에 대한 그런 그 구원은 이제 그쪽으로 가고 대신 더 확장되는 거죠. 그 완전 쫄딱 망한 것 같은 그 나약함 그것 안에서도 이 그것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분 하느님이라는 것 이제 이런 이제 전환이 일어나는데 이게 엄청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 그리스도교 신앙 안에서도 여러분 바오로 사도의 서간들 보면 코린토 후서에 나의 힘은 약한 데에서 완전히 드러납니다라고 하는 바오로 사도의 그 고백 있잖아요. 그 고백의 내용을 이렇게 떠올려 보시면 바오로 사도가 이제 코린토 신자들이 막 싸우고 막 자기 거 챙기고 하는 그런 막 혼란 속에 있으니까 막 실망해가지고 막 나무라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막 파벌 싸움 생기고 막 하니까 막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나도 뭐 내세울 게 없는 줄 아냐 내가 조용히 있으니까 나 유대인이고 뭐 바리사이고 뭐 날 다 배울 만큼 배웠고 다 이것도 할 줄 알고 다 저것도 할 줄 알아 다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들 곁에서 약한 모습으로 있었던 건 그 약함 안에서 오히려 예수님께서 은총을 주시고 당신의 강함이 드러난다는 것. 그래서 이 십자가가 우리가 보기에는 완전 실패한 것으로 세상이 그 우상들이 말하는 것은 실패로 치부하지만 여기서 부활이라는 엄청난 우리 인간으로서는 감당하지도 생각하지도 못했던 엄청난 하느님의 은총과 능력이 나온다는 것. 그래서 이 이사야서의 종의 노래, 특히나 이 고통받게 되는 종의 처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메시아로서의 모습,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 신앙의 어떤 근본, 근간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 약함, 그리고 이 고통, 어, 신앙은 어쩔 수 없이 우리 인간은 신앙 안에서 그러니까 복을 바라고 화를 면하게 되기를 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당연히 우리의 어떤 존재의 나약함 때문에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 신앙은 단지 그렇게 복을 바라는 것으로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 야외 하느님께서 또 하느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가르쳐 주신 하느님의 뜻, 하느님의 그 은총은 단지 현세 이 세상에서의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세상이 말하는 저 우상들이 말하는 복이 아니라 진정 하느님과 함께 한다는 것, 하느님께 의지한다는 것, 그것이 가지고 오는 평화와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음, 네. 그래서 제2 이사야서 야훼 종의 주님의 종의 노래를 통해서 오늘날 내 신앙의 모습에 대해서도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우리 지난 코로나 이런 상황들을 겪으면서 우리의 어떤 나약함들이 많이 드러났지요. 이런저런 핑계로 내 스스로의 신앙, 특히나 미사를 그 미사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 그 순간들에 내 신앙이 그렇게 뭐랄까 흔들린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 어려움을 겪는 그런 경험들 우리 모두가 다 했잖아요. 저 역시도 혼자서 이렇게 미사 드리는 그런 상황들 안에서 무언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을 경험하면서 정말 하느님께 기도한다는 것, 하느님께 의지한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많이 묵상하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 또 우리가 바라는 어떤 그런 복, 평화,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그것과는 다른 것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보기에 약해 보이고 힘들어 보이고 그 안에 담겨 있는 참된 하느님의 평화와 기쁨이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네, 이사야서 함께 계속 읽으면서
그런 하느님의 그 은총 많이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해 봅니다. 그래서 셋째 노래에서도 그 종이 이제 해야 하는 종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뭐냐면 제 딸들처럼 듣게 하시고 주 하나님께서 내 귀를 열어주신다 하잖아요. 앞서 이사야서에서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이 종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겁니다. 고통받고 고난받지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 말을 잘 들어주지도 않지만 그래서 멸시받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어야 그것을 통해서 살아낼 수 있고 또 그것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고 전할 수 있게 된다는 것. 그러니 여러분 우리 이 말씀 말들이기 성경 맛들이기 음, 어, 정말 어렵고 힘든 거지만 우리 신앙을 위해서 나의 삶을 위해서 하느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그분께 의지하기 위해서 좋은 선택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힘내시고 오늘도 기분 좋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 발견하시는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가는 그래서 개신교 CCM이기는 한데 이런 내용들을 잘 노래하는 노래가 있어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이 노래 하나 들으면서 함께 이 시간 마무리합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